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함께 살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학계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죠.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시작됐죠.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갖죠?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그 성막이 되게 비루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막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그 성전도 뭐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지라도 비교가 안 되지만 상관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성전은 겉모습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좀 더 좋아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오면 성전을 뭐라고 하죠?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에게 성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걸 불렀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성전을 본다면 겉모습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상관이 없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약 시대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성전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구나, 이거를 어떤 신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알까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거 보니까 저 사람 안에,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삽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이 많은 거 보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많은 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개념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구약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죠. 키루스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펼친 정책은 이거예요. 내가 잘 해줄 테니까 니네 가서 니네 나라에서 사는데 대신에 그 통치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막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생활 문제 때문에 성전의 공사가 잠깐 중단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세요. 이 자리에 보내셔서 이제 학개가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학개 1장부터. 그들은 원래 포로였죠. 포로였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좀 방해가 있으니까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자신의 집을 보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까 제가 성전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면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뒷전이라는 거죠. 괜찮아, 아직 아니야, 괜찮아.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겁니다. 스스로 보호하는 것,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들이 생겨났겠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겠죠.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정보를 얻고 나서 그 정보 속에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는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그리고 내 위로가 되지 못해 라고 생각이,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생각이 정립이 되면 아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침묵하죠. 말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는 더 그렇겠죠. 여러분은 아이들과 대화가 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세요? 어떠십니까? 저희 아이들은요, 어떤 일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일은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답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여서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뒤로 밀어놓은 거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짓자. 이제 성전을 짓자. 제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이거는 뭐죠? 셀프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하신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어. 그거 하시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그 사이의 관계적인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과 관계 맺으셨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시죠. 이게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들인데, 그 이후에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전 성전보다 못한 이제 성전을 지었거든요. 딱 짓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보다 다시 재건한 이 성전이 어떨까요? 다시 재건한 거예요. 좋지 않겠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마음이 조금 무거웠나 봅니다. 성전을 보면서, 이전 성전보다 못한 지금의 성전을 보면서 좀 쭈글쭈글해졌나 봐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학개 2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로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 성전의 웅장함에 비하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전의 본자들은 이 건축을 보면서 사실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전에 대해서 들었던 이들 또한 더 충격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 짓고 나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더 낫네. 이전엔 성전의 거대함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해 너무 형편없어요. 여러분의 현재 성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전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이전보다 초라해진 상태인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 성전이 있는 곳에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보면서 스스로 성전이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성전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상황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성전이 무너져 갑니다. 나이 들어감으로 변하는 외부의 변화들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건강했는데 저는 벌써 노안이 왔습니다. 제가 남산교회에 11년 전에 왔는데요. 그때 37이었어요. 지금은 48이겠죠. 11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흰머리가 거의 없으셨는데 네, 지금 많으시죠? 저는 이제 흰머리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감춰서 그렇지 저는 탈모도 심하죠. 약 먹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힘을 발휘하던 그 날들이 있었죠. 그런데 점점 노쇠해서 이제 힘이 빠진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겉모습들이 있어요. 또 고령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과 또 사회도 함께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도 노력하고 있고요. 교회들도 사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방편을 세워보지만 그 방편들이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왜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의 방편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를 꼽는 거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이전보다 못한 나를 보면서 한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힘내라 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울 마음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쭈그러져 있을 때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쭈그러져 있을 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성전의 크기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학계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전 영광보다 더 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먹으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전에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이유는 백성이 부정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옷에 싸고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도 거룩해지느냐? 라고 학계가 백성들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그 음식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계가 또 물어봐요. 부정한 사람이 음식에 닿으면 음식도 부정해지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모양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 이걸 말하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부정된 행동들, 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는 왜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실 우리가. 저희 자녀들이요, 저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서열 5위예요. 평생 5위일 것 같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경에 보면 추수가 다 잘 안 되게 하시고 재앙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세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 무너진 성전의 이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눈을 통해서 이 마음의 생각이 담깁니다.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부정함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은 무너짐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억해라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줄게 하시면서 내가 적들을 섬멸할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적들을 섬멸할 거야. 여기서 적이 있습니다. 유다의 적이 누굴까요? 주변국이겠죠. 주변국을 섬멸하십니다. 그런데 그 적은 그 외부의 적일까요? 아니면 그들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일까요? 내부의 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전을 지었지만 이전보다 못하자
다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적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적이에요. 하느님은 쪼그라든 그 마음에 다시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적을 섬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제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린 속빈 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그 속이 꽉 찬, 지금 너무 더운데 수박과 같은 이 청량감이 확 넘치지 않으십니까? 꽉 찬 수박.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있었던 현상들이죠. 교회를 옮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가대 없어지는 그 교회들도 굉장히 많죠. 반주자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건축의 마음을 주셨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한 지 몇 년 됐죠? 3년? 4년? 횟수로 3년이죠. 3년 전에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어떠셨어요?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이래서? 몰라. 그러다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적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축을 해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교회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와서 저 울었잖아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요, 세우게 하세요. 이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건축해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야 할까?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들이 모여서 성전 공동체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서로 자라가라라고 하십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중간 내용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따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중간의 내용을 잠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 안에서 장성해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내려온 거야. 함께 자라가라. 한 성령 안에서 사명을 다하여 함께 자라가라. 그것이 우리가 성전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최고의 여정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신앙생활에는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좀 도전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겠죠? 너 왜 몰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왜 몰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몰라? 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왜냐하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이야기의 첫 부분을 보면 답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니들이 성전이잖아라고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몰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전히 어린 아이 같아서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전히, 그러니까 성전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성전의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첩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에 속했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산다, 성전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아직도 어린아이입니까? 학계를 보았습니다.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누군가를 무엇을 내세우죠? 그것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스스로 보호자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둘 다 종교 지도자죠. 그들에게 있었던 분쟁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위대한가였습니다. 누가 더 위대해서 이 우리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누가 세워져서 이 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야.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볼로야. 나는 아볼로에게 있어. 나는 바울에게 있어. 보호자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세울 것인가? 저희 막내딸이요, 라율이라고 이 친구가 말을 할 때부터 저희는 물어봤습니다. 너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지금까지 시종일관 우리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 엄마.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 아빠. 이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누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죠. 누가 더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둘 다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때 아담아, 네가 똑똑하니까
너 혼자 그 가정을 이끌어가면 돼. 이렇게 하셨어요? 돕는 베풀러 주셨죠. 이거 혼자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협력하였을 때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성전이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고 그 안에서 자라가라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보게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어떨 때 보여질까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편을 나누죠? 하나님을 그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기대를 맡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을 하는데 그 사람도요,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다시 새로 생성이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바뀌고 또 대세인 것도 바뀌고 인기는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각자의 성숙을 위해서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받고 함께 살아가지만 그 모든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지만 저의 삶과 저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묵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합니다. 전하고 나서 그걸 통하여서 무엇이 생성이 될까요? 전하고 나서 여러분이 자라는 것이죠.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나 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 저 8절은 준비 안 했지만 8절에 보시면 그 상을 우리는 나중에 받는데요. 그거면 된 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할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삶을 대하는 그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막 꼬였네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부모도 제자들도 무리들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온유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유는 모든 주도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의지하며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감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성전으로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 분량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도였죠? 어떤 제자였죠?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열정을 다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기를 들었죠. 예수님 안 됩니다. 제 발을 왜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 발 안 씻으면 넌 나랑 상관없어. 그랬더니 목욕시켜 주세요.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동했을 때 그는 움직였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았어. 근데 늙어서는 네 팔을 남이 너에게 띠띠우는 대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게 누구의 삶일까요? 예수님의 삶이죠. 너는 나를 닮아갈 거야 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끝내 순교의 자리까지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순교하기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48살 먹고도 여전히 제 뜻대로 나오지 않는 반찬에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길에 내가 따라가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나의 삶을 들여서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야유회에 대해서 기도하셨지만 이번 야유회 너무 좋지 않으셨나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살짝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애쓰고 제가 매주 안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회의하시는 거 봤거든요. 마라톤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당일날 딱 됐는데 표정들이 조금 긴장하는 표정들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지만 잘 안 따라오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다행히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남이 띠띠우는 대로 가는 삶이에요.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에요. 같이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반찬 투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야, 내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은 바로 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삶은 무엇이냐면 겸손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그 사랑 안으로 안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